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다윗의 말씀을 38번에 거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요. 오늘부터는 새롭게 이제 솔로몬 이어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참 아직까지도 덥죠. 이게 열대야가 9월에도 있을 거라고는 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데 정말 대단한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것으로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원래 날씨가 좀 추우면 보통 이상하게 수능날은 엄청 추웠던 기억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입시 때가 되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모여갖고 학부모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주제를 놓고 많이 기도할 때가 있느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말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거지, 실제로 솔로몬이 얻은 지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 통찰력일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좀 다르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사 3장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이 기도했기에 그 기도에 감동을 하셔서 솔로몬이 구한 것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셨을까?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 영적인 어떤 비결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궁금증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팔을 쫙 펴셔서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기존에도 살펴봤지만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이고 어머니는 다 아시다시피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이름조차도 할례 받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7일이 지나면 할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이 되기 전에 데려가셨어요. 이름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생긴 아들이 바로 누구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을 얻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에 보면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축복해 주면서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혹시 솔로몬 말고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름을 실제로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축복 속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왕위에 오르는데, 이 다윗 아버지가 왕위에 오를 때와 솔로몬의 왕위에 오를 때는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왕위에 올랐습니까? 다 알다시피 산전수전, 진짜 어려운 광야 시절 다 겪고 나서 힘들게 왕위에 올랐지만, 솔로몬은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왕위에 올랐을 때 경제적인 기반, 군사적인 기반, 모든 것이 안정의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왕을 시작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이 보기에는 이 솔로몬이 너무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자기가 이제 두고 떠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에 열왕기하 2장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앞절의 말씀 보면 뭐가 되라고 유언하냐면 힘써 대장부가 좀 되라, 이렇게 유언의 말을 남겨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남자답고 뭔가 이렇게 씩씩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그것이 뭐를 뜻하는지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형통의 비결, 이것이 정말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짜 대장부가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착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첫 번째는 이 다윗과 같은 것이 우리 부모 세대구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는요, 교회 간다고 집안이 엄격한 곳은 때로는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 정도로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교회 가기 위해서 갖은 어려움과 구박들을 이겨내고 가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한 부모 세대가 다윗 세대와 같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은 누구하고 똑같으냐? 이 솔로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요즘 어려움 없이 잘해주려고 다 키우잖아요. 자녀들한테 먹고 싶은 거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끔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벌써 다윗과 솔로몬이 다르듯이 지금 우리도 부모 세대와 지금 우리 다음 세대하고는요, 신앙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출발점부터가 유복하고 부유한 상태로 출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1절 말씀도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벌써 우려되는 장면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바로 혼인을 누구하고 하고 있느냐?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무척이나 첫 번째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걱정스럽습니까? 이 믿지 않은 가정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가정이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서 항상 자기가 믿는 신들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앞으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솔로몬은 이집트 파라오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정략적 결혼이겠죠. 강국인 이집트가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 왕국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서로 윈윈한다라는 마음으로 혼인을 시키는 정책적인 부분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믿는 가정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아직 미혼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기도해야죠. 그런데 다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던가요? 때로는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전자보다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조건, 이집트의 바로왕
얼마나 좋아요. 최고 강국의 공주와 결혼하고 세상적인 조건은 너무너무 잘 시작하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 해서는 어쩌면 안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했을 때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 그 가정을 전도하게 되면은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녀가 좋아하니까, 세상적 조건이 훌륭하니까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은 그것이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려되는 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 항상 아버지는 뭐가 먼저였느냐? 성전이 먼저였어요. 예배가 먼저였어요. 신앙이 먼저였어요. 아무리 내가 왕이라고 해도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궤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잘 수가 없다.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다윗인데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짓지도 않고 있는데 뭐가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까? 자기의 왕궁이 먼저 나와요. 자기의 왕궁을 같이 지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의 왕궁도 중요하게 지금 여기는 세상적인 부분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요, 마치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부모 세대처럼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풍족하고 부유한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와 너무 같아 보인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 3절 말씀을 보면 은혜가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어쩔 수 없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했지만은,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나오냐?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신앙이 다윗에 비해서는 분명히 믿음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비결과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요, 무조건 뭐든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배, 이런 것을 늘 지금 솔로몬은 보고 자랐어요. 늘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늘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고요, 늘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갖다 드리려는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과 똑같은 것들을 보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 말처럼 부모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늘 보니까 솔로몬도 믿음은 약하지만 부지부식간에 뭐는 알았느냐?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느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하고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첫 번째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신전주 교회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쉬지 않고 똑같이 드렸고요, 저녁 예배라든지 연휴 기간에 수요 예배라든지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렸던 것은 사람이 적게 오나 많게 오나 이거를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뭐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분명히 어떤 가정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죠. 아니, 연휴 기간인데 오늘은 좀 쉬지, 피곤할 텐데. 아니다. 그래도 엄마는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너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들리지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믿음은 약했지만은 다윗의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 그는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예배 자리에 자연스럽게 가는 모습이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아무도 왕한테 가서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따라서 어디로 가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큰 산당이 있는 곳에 가서 뭐를 했습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000번제 헌금이 유래됐던 성경 구절이 여기잖아요. 그럼 1000번제가 과연 뭐냐? 어떤 성경학자들은 1000번 가서 예배를 드린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 다윗 솔로몬이 왕인데 얼마나 정무에 바쁠 텐데 이게 1000번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3번 제사를 드린다 그래도 300일이 넘게 왔다 갔다 그리고 1년이 넘게 왔다 갔다 그러고 하루에 한 번이면 3년 가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는 1000번제를 드릴 만큼의 많은 재물을 바친 예배라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껏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힘을 쏟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줬던 비결의 첫 번째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마음껏 전심을 다해 아버지와 똑같이 드리려고 애를 쓴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 세대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졌을 때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아멘. 상상만 해도 내가 솔로몬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는 이게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구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일단 강남에 아파트 한 3채 하고요 차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근데 상상만 해도 되게 행복한 그런 현장이 하나님이 현현하셔 갖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뭐든지 얘기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그가 드리는 예배에 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무 감동해서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 마음에 전심을 쏟는 예배를 드림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오늘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첫째 되는 계명 얼마 전에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봤잖아요.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였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그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주님도 그 가정의 축복으로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예배 하나로 어쩌면 우리 가정에 막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예배가 이 예배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마다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축복의 팔을 펴시사 우리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기도 제목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를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혹시 지금 뭔가 내 안에 막힌 문제가 있다라면 그 시작은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입니다. 막힌 문제를 예배의 자리에서 푸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깨달았느냐? 두 번째입니다. 그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두 번째 뭐를 알았느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아직도 솔로몬은 많이 부족해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6절에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왕에 오른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표현해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윗 가문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6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니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예배 전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할 수가 있고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토마스 아 캠퍼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안에는 혹시나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럼 뭐부터 회복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저는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제 막 왕이 된 이런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주님의 맡겨주신 백성을 재판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막중함이 있는데 저에게 거기에 해당되는 능력을 좀 허락해 달라는 것을 구합니다. 그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구한 게 바로 뭐였어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내가 잘 듣는 마음, 잘 들어야만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들음에서 청종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사람들 말도 들어서 공감해서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 재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가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가 아니라, 물론 역대기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열왕기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알았어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내 위에는 내가 10번째 아들인데 이렇게 많은 형들도 있고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오늘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울 때도 있죠. 매번 새로운 밥을 지어주셔서 맛있게 먹여야 되는데 맨날 집밥 먹다 보면은 늘 맛있는 거 차려줘도 그게 그 밥 같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심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더 잘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저도 합니다.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주셔야 됩니까? 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강남의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순간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입시철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때로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느냐? 그 비결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감동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였느냐?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하는 사명,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감동하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작은 아이와 똑같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구하는 기도가 되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도 뭐 하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 거예요. 오늘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리더의 사명 감당이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뭐를 허락해 주시느냐? 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뭐도 주시느냐? 구하지도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허락해 주셔서 솔로몬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그가 가진 지혜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아프리카의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정도로 그의 소문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잘해야 되겠어요? 예배 생활부터요. 예배 생활이라고 해서 모든 예배 다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형편에 있을 때는 때로는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한두 번이라도 나오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게 되고 감동하게 되었을 때 막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또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왜냐? 가장 아끼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으려고 하시겠습니까? 더 주시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영적 원리를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계속 들어야 되는 게,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듣는 마음이요, 잘 안 생겨요. 들어야 되는데 맨날 듣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막혔던 문제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